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함한 그의 네 친구들에게, 네 청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학문에 능통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만큼은 그것과 더불어 함께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민족들은 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의미들을 이 꿈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이 꿈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꿈자리가 시끄럽다라고 해서 안 좋은 꿈, 흉몽이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은 좋은 꿈이라 해서 길몽이라 부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돈을 주고 서로 주고 팔기도 해서 복권 같은 것을 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렇게 썩 유쾌한 기분은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우려들과는 달리 우리 사람의 이 잠재의식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타나는 이 꿈들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들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계시를 나타내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에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간간히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경우였었는데, 어느 한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하숫가에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유유히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흉악하고 바짝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7 암소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런 7 이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후에 쇠약하고 바짝 마른 이 7 이삭들이 나오더니 이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이 7 이삭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도 역시 이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사들을 불렀고, 이렇게 해몽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자 이때에 요셉이 나타나서 그 해몽을 해주어서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을 번민케 했던 이 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느부갓네살의 아주 희한한 꿈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신생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약 2년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그 꿈에 대한 내용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심각한 번민에 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바로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만 봐서 그렇지,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말 그대로 절대 권력자였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제왕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제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그가 한낮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지금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꿈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꿈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단수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최소한 같은 꿈을 여러 번에 걸쳐 꾸었거나 아니면 아마도 시리즈로 앞에 꾼 꿈에 대한 연결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었고, 이 반복된 꿈은 그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도 못할 정도의 번민과 함께 흉몽, 나쁜 꿈처럼 그에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같은 꿈을 꾸게 되면서 심각한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온갖 마술사와 주술가, 점성가, 지혜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해몽을 명령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으니 너는 이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꿈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몽하라고만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이유는 물론 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는 그가 꾸었던 꿈을 다 기억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 꿈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희한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몽하라는 명령만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이 명령에 점성가들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왕은 그들에게 화를 내며 너희가 이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고 반대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꿈의 내용도 듣지 않고 해몽한다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차 왕에게 임금님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요구에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고의로 시간을 지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12절에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몰살시켜라 라는 이런 무서운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생각에는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너희가 신과 통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는 신과 통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와서 너희가 사람은 모르고 오직 신만이 안다는 이런 영역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가 신과 통하는 자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은 다 무엇이었더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폭군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했던 이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었고 이들 역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통치 초기는 아주 많이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바벨론이라는 이 신생 제국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을 거고 또 내부의 반란이나 외부의 위협도 분명 그에게는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냈고 이것들이 그의 꿈으로 표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명령에 신 외에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다는 이 술사들의 답변에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몰살시키라는 이 광기를 부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광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의 잠재 의식에까지 개입하셔서 오히려 그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이 어디로부터인지를 이제 곧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분명 화려하고 능력 있게 보인다
하지만 결코 여기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평강을 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부끄럽게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잃어가고 있고 무능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야 할 사람으로 그 시대에는 다니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분주하고 또 모두가 각박한 세상에 나와 살고 있지만 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아프간 땅을 그리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피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